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이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망과 불평의 죄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어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급하심을 믿으면 불평에서 벗어난다 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의 시작이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진중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터져 나왔고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은 습관과 본능에 가까웠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불을 내리셔서 진영 끝이 타오르게 됐고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제서야 불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즉 불사름이라는 뜻으로 붙이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하거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다베라 사건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뭔가가 부족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평과는 다른 것이에요. 살다 보면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평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공급과 계획하심을 믿으며 마음을 다잡을 때 우리는 불평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형편과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죠. 그런데 부족한 것에 둔 시선을 거두어서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고요.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불평과 불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광야 생활이 현실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절감하면서 그들 스스로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과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못할 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큰 은혜로 알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도 다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어떤 상황도 다 지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의 원인을 찾기보다 오늘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은혜의 눈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불평을 키워갔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보니까 4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1절의 진영 끝에 바로 이러한 외지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불의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출애굽에 동행한 외국인 무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애굽 체제와 종교에 실망해서 출애굽 행렬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이 뭐냐? 이 외국인들이 누구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의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이 품어야 할 마땅한 생각이 아닌 세상의 탐욕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는데요. 신약교회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군중 안에 공동체를 깨는 세상의 욕망이 섞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어서 백성들 전체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을 불러일으키는 세속적 욕망은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불평을 경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불평은 무서운 것입니다. 불평의 특성은 나 혼자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커지고 전염되고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한 불평들이 결국은 교회의 큰 진통이 되기도 하고 사명을 가로막는 엄청난 죄의 덩이가 되기도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만나가 충분히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도 같은 것이다.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도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입맛에 맞추어서 공급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꼭 먹어야 되는 중요한 양식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도 만나도 함께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밤마다 내렸다는 뜻입니다. 어김없이 변함없이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만나처럼 우리에게 매일마다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습관을 쫓아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과 계획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더욱이 세속적 욕망이 더 커질 때 불평은 급속히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공급을 신뢰하십시오.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고 있고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성도도 교회도 나의 모든 삶과 현실도 감사와 은혜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이 다 싫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모든 것이 다 지옥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